오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하고 싸우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누가 막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뭐 쫓겨나갈지다, 이게 영적 전쟁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 전쟁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인간들의 그 아름다운 권세를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속여서 빼앗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큰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은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제 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 안에 있는 7 족속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갈 때에 정말로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앞에 무력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원수 마귀가 주는 정죄 때문에 마치 낚시바늘에 끌린 고기처럼 입에 이렇게 고기에 낚시가 걸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가고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는단 말이죠. 원수 마귀에게 속으니까 영적 전쟁을 대단히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막 쫓아내는 싸움하고 안 되면 사람끼리 싸우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혈이나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보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랑과 싸움을 거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그 싸움을 거치십시오. 싸움이 일어나면 이 악한 원수 마귀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전쟁에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내버리면 그때는 이 전쟁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끼리 싸우다가 적전분열이라고 적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공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서로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싸움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전쟁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띄울 수 있으면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안 띄워집니까, 목사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말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하면 불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마귀가 말하는 걸 무조건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이겠습니까? 그럼 싸움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주 그렇게 순종하시죠? 마귀한테 왜 그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에게 거역하라는 말은 마귀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근데도 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순종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복음으로 사는 인생,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인생,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손해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하고 뭐 그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신, 그 다음에 테드, 그 다음에 눈, 요렇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저게 신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요, 테드라 그러는데 이거는 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기역자처럼 되어 있는 이게 눈인데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뱀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파괴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파괴자다, 대적하는 자다, 공격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딱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 파괴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가정이 천국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그의 유일한 전략이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스스로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그래서 빼앗기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대신에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 말씀의 권세들,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사랑과 빛의 모든 역할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모든 복을 빼앗깁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되찾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생명을 파괴한다, 뱀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저 사단의 전략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뭔가 하면 마귀에게 빼앗긴 거 다 찾아오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행복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이 진교 땅과 대한민국 땅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보겠습니다. 이 사단은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는 조직이 있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조직이 있는데 사단과 마귀는 같은 뜻인데요,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는 사람과 상대할 때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사단과 마귀가 있는데 사단과 마귀는 한 명입니다. 하나입니다.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타락한 존재,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이러고 그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겠다 이렇게 했던 그 마귀, 사단, 그건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죠. 마귀가 자기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 천사들, 타락한 천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3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고의 길을 베고 막 이런 짓 하잖아요. 그래서 칼을 거두라,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그런 천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군대가 12영이 더 되는데 한 영이 로마 군단이 10,000명이라고 생각하면 12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여러분, 그거 외에도 여러 천사들이 많이 있겠는데 허다한 천사들이 있겠죠. 천군과 천사가 있는데 3분의 1이 쫓겨났으니까 제법 많이 쫓겨났겠죠.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요, 4가지 존재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존재 그 위치를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읽어보시죠. 보입니까? 시작. 정사.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권세요.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사가 아니고 악한 영들요, 악령들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도 사단도 그 나름대로 이 조직이 있는데, 사단이 딱 있고 전체 대장이죠. 원수마귀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존재가 그 쫓겨난 3분의 1이 나누었다고요, 역할을. 그래서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 어둠의 그런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령들이 바로 그 존재라 그 말이죠.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아시나요? 지피지기 백전백성. 무슨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단이 도대체 뭐 하는 존재고 그 사단의 역사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일으키는가,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사가 하는 일을 알고 권세가 하는 일을 알고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이 하는 일을 알고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월남전 아시죠? 월남전에서 미국이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못 이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월남 사람들은 그 월맹 베트콩들은 무기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딱 숲에 숨어 있다가 굴에 숨어 있다가 군대가 딱 지나가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을 딱 한 방 쏘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겨냥하는가 하면 대장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소위예요. 소위, 소대장들. 딱 보면 알잖아요. 무리를 이끌고 가는 선도하는 사람, 그 지휘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월남전에서 그 베트콩이 사용했던 것은 대장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뭘 잘 모르니까 그냥 막 폭탄을 끌어부은 거예요. 아무도 못 죽여요. 왜냐하면 다 지하에 숨어 있었거든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손들은 거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도 그런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거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요, 대단히 희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전략을 부수어 주신데, 하나님, 정사가 역사하는 그 모든 영역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저 빈라덴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막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포탄이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향하여 날아가고 그 세력들을 향하여 날아가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전략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마귀의 조직은요, 원수 마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선자 3분의 1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것은 정사로, 어떤 것은 권세로, 어떤 것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 어떤 것은 악한 영들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아하, 이거는 권세의 역사구나, 이거는 정사의 역사구나, 이거는 어둠의 주관자들의 역사구나,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걸 딱 분별하면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죠.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죠. 정사의 역할. 첫 번째, 정사의 뜻이 뭔가 한번 봅시다. 그 뜻은 이런 거예요. 보좌, 주관하는 자, 강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통치하는 보좌 있죠,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가면, 합천에 가면 청와대 모형 있죠. 거기 가면 대통령이 하는 의자 있죠, 보좌. 그게 단순한 의자겠습니까? 의자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의자죠. 근데 거기 앉으면 뭐가 됩니까? 권세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거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역할이 뭔가 하면 정치계, 그 다음에 권력의 배후에 조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이가 한 사람이 북한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배후에 이 정사의 영이 역사할 때 그 북한의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죠?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핵 때문에 뭐 골치 아프죠. 정사의 영역. 그러면 반대로 김정은이가 변화돼 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믿는 거 싫으십니까?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김정은이의 배우의 역사는 정사의 영을 쫓아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그 정조 할머니가 반석인가요?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 강반석인가 권사님이라고.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되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 원수마귀가 딱 사로잡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이 정사의 영은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대는 대도시입니다. 이들의 무대, 활동 무대는 대도시고요, 왕궁이고 시청이고 국회고 권세가 있는 모든 곳에는 이 정사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전략이. 이 정사의 영이 하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고 데모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불의하게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 나는 그 소란들,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죠, 구석구석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모든 영역에 정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딱 하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사의 영을 쫓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계로 진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그 정치적인 영역에 흐르고 있는 정사의 영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요, 여러분 그저 공부 잘해서 공무원 되고 뭐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시대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진교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목사님 아마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막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 좋은 아이들이요, 다니엘과 같이 정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사의 역할이 정치계의 역사는 역이라면 그 다음 거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는 뭔가 하면 지역의 역사는 거예요. 지역의 특정 지역 집단의 통치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제도와 문화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군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또 유지들, 업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들의 문화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지역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에 가면 도박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예요. 그 지역에는 뭐 도박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막 도박하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강원도에 태백에 가면 있어요. 그죠? 강원랜드라고요. 여러분, 그 강원랜드는요, 여관의 문이 똑똑해서 안 열면요, 주인이 들어가서 문을 딸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워낙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도박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문 똑똑 두드려서 문 안 열어주면 강제로 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지역 가운데 역사는 이 바로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역마다 축제하는데요, 단오제 강릉에서 열리거든요. 그때는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강릉으로 옵니다. 강릉에 와서요, 거기 있는 악한 영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이. 목사님들보다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요 다 모아봐도 1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무당들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무당 대학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배우는 거예요. 무당을 학습을 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을 사로잡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진주에는요 개천예술제요, 그리고 논계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축제가 아닙니다. 제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옷을 차려입고 제사를 쫙 드리고 귀신을 숭배한 이후에 그 축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무대는 주로 어딘가 하면 경제계, 교육계, 매스컴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 조종하는 거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대통령 탄핵하는 이런 문제들도 보는 입장에서 다 다르겠지만 진실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또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매스컴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보를 그대로 입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스컴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죠. 요즘요, 우리 아이들 거의 대부분 다 정복되어 있죠. 이제 아이들은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노래를 듣죠. 여러분, 세상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듣는 노래요, 거의 욕입니다. 욕. 요즘 말이죠, 랩하는 거 있죠, 래퍼. 뭐 그런 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이 전부 욕이라니까요. 뭐 권위에 대한 불순종. 내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거 봤어요. 여러분,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그 동영상이 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버스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서가지고 있는데도 지 혼자 앉아 있는데 옆에 가방 하나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2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창가에 앉아가 옆에 이렇게 가방 놓고, 그 어른이 그거 이제 앉으려면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가 막히니까 얘를 이제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니는 뭐하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욕이에요. 내 인생 내 건데 네가 뭐 때문에 간섭하느냐, 뭐 이러면서요 달라드는 거예요. 와, 그 욕이요, 주로 개고요, 주로요 10원이고요. 와, 엄청나요, 엄청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자기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으니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 일어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도하니까 왜 네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에요. 인권 조례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 배후의 권세의 역할이에요. 권세. 교육을 무너뜨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주인 되게 하는,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의 주인도 우리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삽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배우고 삽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가 서울에 공부하면서 그 그림 하나 보내왔는데, 사진 하나 보내왔는데, 9살짜리 꼬마가 강대상에서 쫙 서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 손 들고 예배하는 거 있죠. 그 9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막 고민하는데 9살짜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을 보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분열시키고 음란하게 해서 동성애하게 하고 왜곡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역에 있는 악한 문화를 끝장내 주시고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파급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그 매스컴들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이게 기도에 들어가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정확하게 원수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이 땅에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너 악한 권세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고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많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 딸들이 선생님이 많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들 막 교육계에 막 진출해서 아이들에게 예수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때 이 나라가 원수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둠의 주관자들의 역할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들의 뜻은 뭔가 하면 어둠의 영역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모든 어두운 것은 다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역할이 있어요. 한번 역할을 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어둠의 주관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 무대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주로 사용하는 무대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 철학, 사상의 영향을.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 철학, 사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 사이비, 전도를 방해하는. 이게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을 헛들이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즘 세상에 통용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WCC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하면요, 온 세상 종교의 구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천주교 믿어도 천국 가고, 유교 믿어도 천국 가고, 부모에게 제사해도 천국 가고, 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숭실대학원에서 THM 공부를 할 때에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냈거든요. 그 종교다원주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산이 있으면 꼭대기는, 산이 꼭대기는 올라가는 길이 다 달라도 끝까지 마지막에 가면 거기 올라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는데,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못 박아둬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아니 다 믿으면 되지, 종교는 하나인데 뭐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어쨌든 믿으면 가지고 가면 되지. 그래서 속는 거죠. 이 속게 만드는 영이 바로 이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WCC라는 게 있어요. 이 WCC는 전 세계 종교를 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산에서도요, WCC 전국 전 세계 그게 모였었는데, 거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거기 참석했어요. 그래서 통합측에 김삼환 목사님이 주도되어 가지고 부산 백석호에서 WCC 전체 전 세계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어났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무당짓을 한 거예요. 무당짓.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가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의 귀와 눈을 가리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단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무서워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오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감히 이단들이 어떻게 옵니까? 밖에서나 집적되지. 지금은요,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게도요, 구원파 그런 이단들이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 앞으로. 지금 우리 하동군 기독교 연합회, 남해군 기독교 연합회에 계속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제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공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실 때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우리에게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너 악한 어둠의 주관자야, 내가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을 피하려고만 하고 이 말씀을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 했던 것은 제자 훈련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1대1로 붙으면 못 이기니까. 그래, 그들 이제 이단들은 와서 먼저 설교를 들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됐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복음적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이단은 스스로 알아서 떠나요. 이 교회는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마귀를 좌절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마귀를 절망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어디 감히 마귀가 들어와서 함부로 날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마귀가 분탕질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교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어디 감히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날뛰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군대를 진쳐주셔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유학 보내놓으면요, 서울 같은 데 보내놓으면요, 신앙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진주 삼일교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의 딸이 서울에서 신천지가 돼가지고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계속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서 가버렸어요. 신천지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말씀이 가르쳐져 있을 때는 여러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요, 여러분이 말씀 배우는데 적극적이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배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워놓으면요, 어디 가도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목장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었는데 거기는 이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그 이단이 다 드러나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장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단이 못 들어가요. 우리 진교교회도요, 성도들이 모여서 농사 짓는 이야기, 뭐 세상 이야기하면 이단이 쑥 들어와서 자기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들은 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단이 들어왔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있을 수 없으니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역할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의 조직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은 최하급인 전사들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다른 거는 보면 도시에 들어가고 권세에 들어가고 또 큰 영역에서 틀 안에서 이런 뭐 마을 같은 데 들어가서 역사하지만요, 이 악한 영은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뜻이 뭔가 하면 사단의 졸개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졸개. 역할이 뭔가 하면 개인의 영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혼을 장악해서 그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거죠. 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죄짓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코가 깨이는 거죠. 평생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지은 죄에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이제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 회개가 진짜여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어, 눈물 찍찍 흘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회개, 그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회개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과거에 지은 죄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은 판단하십시오. 진짜 회개를 했느냐? 오케이, 그럼 그 다음부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진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역에 역사하는 악령들은요,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한번 보시죠. 그 무대가 뭔가 하면 생각, 마음,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좀 생겼어요. 그죠? 원망 불평이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원망이 딱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 생각을, 그 마음의 중심을 마귀가 읽고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분별한 겁니다. 아, 마귀의 생각,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마귀는 끝장나 버리는데, 마귀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분탕질할 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마음, 생각, 입술 요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입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분별하십시오. 원망 불평 나오면요, 이게 100%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감사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망 불평 하려 하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럼 우리 적시를 회개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바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 못하면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이거예요. 진흙탕 싸움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그 전략의 진흙탕 싸움, 거짓과 참소. 진흙탕 싸움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쭉 전진해 나가다가 푹 꺼집니다. 그 밑에 보니 진흙탕이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진흙탕에서 난리가 나버려요. 원수 마귀가 만들어놓은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동기분들이 모였는데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법 큰 교회예요. 부산에서 규모가 엄청나게 좀 있는 규모예요. 난리가 났어요. 진흙탕 싸움이죠. 속은 거죠. 목사님도 속고 장로님도 속고 다 속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악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시는 분이든지 앞뒤 다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도 깨시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마지막 거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제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묶여있는 그것에서 메고 풀어야 됩니다. 먼저 이 매는 일입니다. 이건 마귀를 묶는 일이에요. 마귀를 묶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마귀가 못 이깁니다. 매는 거는 뭐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원수 마귀는 다 묶이는 겁니다. 저 묶인 자를 풀어내는 건 뭘까요? 푸는 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꺼버리죠? 자, 푸는 일이 뭐죠? 전도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 수많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가는 곳마다 매고 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원수 마귀의 역사는 묶고, 아멘. 네, 맞춰드릴 겁니다. 자, 원수 마귀는 묶고 묶인 자는 풀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